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는 좀 주보에 좀 이 강론 제목이 좀 길어요, 그죠? 좀 깁니다. 지난 주에도 조금 길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조금은 좀 긴 듯하지만은 이제 제 마음은 여러분이 이렇게 제목이라도 좀 제목이라도 우리가 요 뜻을 어쨌거나 이 강론의 그 전체 내용이 제목에 이제 이렇게 함축되잖아요, 그죠? 집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 뜻을 좀 이렇게 아주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실 여기도 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되는 경건의 실천이 성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요 뜻만이라도 우리가 아주 좀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죠? 요즘 사람들 참 고민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우리 예전처럼 우리 예전에는 무슨 뭐 그런 학습지가 있었으니까 무슨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그죠? 무슨 핸드폰이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책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그 좋은 점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죠? 자꾸 이게 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은 이 좀 개발이 되거든요. 뇌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오히려 지금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죠?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사람들은 고민들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집 전화번호도 잊어버리니까 여기 핸드폰에 다 저장되어 있고 온갖 정보가 거기 있다 보니까 이거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실은 어쩌면 오히려 더 고민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집중도 좀 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좀 도움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도 그렇고 인터넷도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터넷에서 그 다음에 또 뭐 발달해 AI가 발달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AI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노래도 여러분 한 30초면 다 만들어내요. 노래도 그럴듯한 노래도 AI 도움을 받으면 그냥 뚝딱하면 나와요. 근데 저는 참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거, 신학적으로 궁금한 거, 성경 말씀에 궁금한 거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검색을 하면 쭉 떠요. 그냥 좋은 점도 있어요. 참 어떤 목회자는 그런 인터넷 도움도 그냥 쉽게 받고 AI 이제 나오니까 좋은 점도 있죠. 우스갯소리를 해요. 야, 앞으로는 목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다가 AI 딱 세워놓으면은 그렇게 입력만 하면 여러분 창세기 몇 절에서 몇 절까지 딱 이렇게 딱 치기만 하면 그냥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가지고 온갖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설교한 그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 AI 로봇이 그냥 아주 그냥 실수 하나 없고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저처럼 말을 더듬거나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도 않고 아주 그냥 성우가 얼마나 목소리가 멋지니까 그 성우의 목소리로 아주 그냥 서른 본론 결론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해보고 말씀을 이렇게 그냥 막 전한다.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면 여기 사실 요 제목만 두고 보더라도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뭐 뜻이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아주 공부를 해보면 단어 하나에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참 풍성해요. 풍성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겠지만 제가 또 이제 2주에 한 번 또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합니다. 그 학생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 걱정하는 거는 그거죠. 이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죠? 우리 하나님 참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맛을 알려면 그걸 좀 우리가 풍성함을 좀 맛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맛보겠어요? 어떻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야, 그렇다고 해서 밤이고 낮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 다르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네. 도움을 많이 받아야죠. 저도 여러분은 저한테도 도움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또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가 실은 참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기는 해요.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절대 우연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떤 그런 그 루트를 통해서 또 아주 훌륭한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또 목사님 또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예,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이제 줌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합니다. 참 많이 배우죠. 저거는 좀 너무 감사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제 바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좀 주보라도 많이 찍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분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분은 여러분이 간직을 하세요. 그 이제 보관용을 하나 가져가시고 하나는 더 가져가시고 제가 가깝게 있는 요 주보 안에 좀 정보를 좀 많이 좀 담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주 동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뒷면에 보면은 금주의 말씀에서 저 강론 본문 여기 다 제가 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요 이제 한 면에다가 좀 아주 유익한 내용이라도 좀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보면 좀 한 주에 그것만이라도 좀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 분은 보관용으로 가져가시고 한 분은 학습용으로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여기 오늘 레위기인데 레위기 성경이 참 여러분 복음서 이런 그 신약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쉽게 이해할 만한 거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건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 레위기 오늘 20장인데 여기 보면 제목을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경건. 경건. 또 그 경건의 실천이 곧 뭐다? 성화다. 좀 다소는 근데 참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래요. 오늘 성화 문제를 다룰 텐데 이게 넓게 보면 우리 삶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막 살 수가 없는 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삶의 문제.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성화. 우리도 예전에 한 몇 번 이 성화 문제 하면 우리가 좀 살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도 참 저는 또 요즘에 야 벌써 사는 세월이 그죠 여러분 그죠 우리가 사는 세월이 참 적지가 않아요. 그죠? 야 어느덧 우리가 30년 50년을 지나서 그죠? 아니 60년을 지났단 말이죠. 야 그게 자꾸 요즘에 점점 마음이 무거워져요. 야 그동안에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거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다 하지 못했던 거 미처 다 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야 그거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라도 내가 앞으로라도 좀 그동안에 미처 못했던 건 내가 좀 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 여러분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죠? 그겁니다. 오늘 그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참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참 많아요, 그죠? 미처 알지 못해서 또는 뭐예요? 알면서도 아이고만 내가 그만 아이 그래요, 아이고 야 아주 장황하게 짚으셨네. 알면서도 참 여기 나왔네도 여기 실천이라고 한 말이나 맞아요. 알면서도 그만 민기적거리고 내가 게으르고 그죠? 나태해서 아유 내일 하지 뭐 꼭 뭐 지금 해야 돼 이러면서 또 그만 그야말로 실천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죠? 뭐 우리 지나간 그 세월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예. 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어디서 드러나기는요? 성경 도저에서 드러나죠. 자, 성경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런 문제죠. 잘 보세요. 예수 믿으면 아이고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그러면 됐지 뭐. 그래서 그저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뭐 그러면 됐지.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찌 그렇게 했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도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 그걸 보고 경건이라고 불러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거룩성자 되어왔자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 오늘 말씀 오늘 그 텍스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요. 또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이렇게 들춰보세요. 바로 앞장에 나와 있는 19장만 해도 그렇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은 이 표현이요. 특히나 여러분 레위기에서 아주 우리 노래의 후렴구처럼 자꾸 반복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여러분 바로 여기 몇 절에 나와 있죠? 여기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 그죠? 몸 더럽히지 말아라. 26절에도 그러죠. 너희는 나의 거룩한지어다. 이는 왜 그러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게 벌써 여러분 선택사상이 나오잖아요. 선택사상이 구별했대. 선택이 구별이잖아요. 구별했다. 예,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민족이죠. 그죠? 오히려 다른 열방보다가 성경의 표현대로 오히려 다른 나라보다 더 위대하고 커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한 거 아니죠? 예. 오히려 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오히려 그런 면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거든요. 왜? 뭐 하려고? 소유 삼으려고. 그런데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이 레위기 전체가 바로 그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자로 성자가 이제 거룩 성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룩 성자라고 부르지만 성스러울 성자인데 그죠? 그 거룩 성자가 많아요. 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자 들어간 우리 단어 중에 성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 아, 예? 네. 또 뭐가 기억이 나요? 예? 성찬. 나 이거 또 지난주에 성찬했다고 성찬이 나오네. 맞아요. 오케이. 예? 성령. 거룩한 영. 성찬. 거룩한 뭐죠? 거룩한 음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거룩한, 네. 그런 뜻이고, 성령, 거룩한 영. 성전이면 뭐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집. 거룩한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지. 예, 하나님의 집이지.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 거룩한 말씀, 성경, 성소. 그것도 뭐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성자가 많아요. 네. 성례, 성찬, 성경, 성전, 성소, 성령, 그죠? 많아요. 왜 그 성자가 자꾸 들어갈까?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도 성전이 되고, 그죠? 성소가 더 거룩한 처소, 성소, 거룩한 집이 되니까 성전. 그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성경, 할렐루야. 아, 이게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가 성례. 예.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먹어라, 받아 먹어라. 성찬. 원리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이 원리가 지극히 간단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도 2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예? 그리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거주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규례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도 않고 너희들이 부정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 너희를 토해낸다고. 안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거룩하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땅도 거룩해야 돼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고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룩해야 돼.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지. 네.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자녀가 거룩해야죠. 그죠? 아버지가 거룩한데 자녀가 거룩지 못하면 그 부자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무려 40년 동안에 광야를 거닐게 하셨잖아요. 온갖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도 그죠? 깎아지고 그죠? 우리가 모난 부분이 다 깎아져야 되고 그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성화의 길을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 토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누구와의 연합해서 그러죠? 예수님과 연합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야 가능한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온갖 유익은 우리가 절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유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야. 여러분,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첫 번째, 유익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좀 한번
고찰해 봅시다.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 되는 거예요? 어? 그런 유익이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가 말하는 거고, 우리가 이 시간에 누누이 우리가 제가 강조를 하는 것처럼 오히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은 자꾸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얘들아 받아라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 아무리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골방에 들어박혀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 답답해 하시겠죠. 아이고 얘야 그거 아니다. 나가서 네가 물론 기도가 출발은 기도가 맞아요. 예, 출발은 기도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기도에 맞지 않으면 머물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부딪히고 막 그죠? 깨지고 부딪히고, 그게 정말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 신앙이 약한 신앙 되면 안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좀 부딪혀봐요. 예, 저런 거 여러분이 깨지는 거 어떡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우치고 그죠? 자꾸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모난 부분은 누구한테 막 부딪혀가면서 내가 좀 이런 좀 인격적으로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이 내가 고쳐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점검처럼 나오는 것이지. 약해가지고 그냥 그죠? 한번에 부딪혀보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맞춰보면 얼마나 여러분 비겁한 겁니까? 얼마나 비겁해요. 그게 성화의 문제예요. 실천의 문제고 경건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저도 사실은 참 한때에 이걸 미처 정립을 못해서 고 이어령 교수님이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를 회심한 이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유명한 책을, 저도 그 책을 이제 샀습니다. 그래서 아무 비판 없이 비판적으로 그걸 읽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의 생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16세기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좀 그런 의식적이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종교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과 신앙은 틀리거든요. 우리는 신앙이지 종교적으로 종교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좀 의식이 많고 화려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영성을 추구를 해요. 그게 종교적인 의미인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영성 이러는데, 자칫 이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이게 신비주의를 버리기가 쉽거든요. 그죠? 신비주의를 버리기가 쉬워. 영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영성을 그러면 우리가 좀 좋게 생각을 해서, 그럼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요건 우리가 바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고치면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이라고 부르면 돼요. 경건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은 이후에 새 사람 되어서, 새 사람 되면 우리가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죠? 가난하기에, 그죠? 중생, 거듭남이라는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듭났거든요. 중생이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가난하기에, 그죠? 사모님 이제 탄생하면 아주 아기가 탄생하면 아주 연약하잖아요. 가난하기잖아요. 가난하기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성화예요. 그게 이제 경건의 과정을 거쳐서 실천적이 되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성화를 이루게 돼요. 반드시 성화가 이루어지죠, 그죠? 너나 할 것도 없이 성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중생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새 사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무슨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새 사람이 태어나면은 자꾸 성장할 거 아니에요. 성장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온갖 유익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일단 뭐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그렇게 중생하게 만든 이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커. 그러면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유익을 주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적으로 말하면은 소중회칭 신수 성견령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소중회칭 칭수 선경 이 온갖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좀 답변을 좀 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찬송 또 뭐가 있어요? 성경은 정말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거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이 수단 그 목록 중에서도 뭐래도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교수든지 가장 앞 목록에다가 성경을 두어요. 이거는 정말 뭐 빼박이 빼박. 이거는 뭐 정말 성경 정말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많잖아요. 뭐 너무 많잖아요. 찬송 또 뭐가 있어요? 기도 뭐 또 뭐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뭐예요? 지난주에 한 게 그거예요. 성례. 이게 다 수단이라는 말이죠.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저 귀로만 듣는 이 말씀 이것도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찬 성례는 눈으로 보는 말씀이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맞아. 내가 이렇게 이 떡을 떼면 이 맛을 느끼는 것처럼 좀 그러네. 예수님이 정말 그 살을 나한테 찢으셔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내가 살았네. 내가 맛을 보잖아요. 눈으로 보잖아요. 피를 마시고 내가 포도주를 내가 먹어서 느끼는 것처럼 그게 실제네. 실제. 그냥 뭐 이게 우리가 믿는 이 도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신화가 아니구나. 확실한 거구나.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려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고 하나님 아셨겠죠. 그죠? 이거 가지고는 부족한. 그러니까 그냥 그 성찬이라고 성례라고 하는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직접 물을 사용해가지고 그렇지.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게 나를 씻었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지. 내가 눈은 보잖아요. 그죠? 그 물을 보면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는 여기 물이 다 와 닿잖아요. 직접 내 신체 와 닿잖아요. 그게 사실이구나. 내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이후에 중생케 하셔서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그게 다 유익이에요. 이게 금방 말씀 소중회칭 신수 선경령 이게 뭔 뜻인가 하는데 이게 뭔 뜻인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과정을 마지막에 영화 죽고 나면 이제 한참 우리 몸이 변해서 그때는 완전 죄가 없는 몸이 되고 이 과정을 걸어가는데 그게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임퓨테이션, 전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와 이게 지금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는 그가 내 안에, 예수님도 그 말씀하세요.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그죠? 포도나무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라. 뭐예요? 하나로? 연합. 할렐루야. 묶여있잖아요. 하나잖아요. 예수님 다른 데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근심하는 거라. 마치 예수님 나하고 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 예수님과의 연합을 모르면 뭘 자꾸 내가 힘을 써야 되는 줄 알아. 왜? 그게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아이고야, 웬일이냐? 너하고 나하고 하나야. 저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했잖아. 할렐루야. 공급하는 거는 예수님이지. 그게 포도나무 뭐 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가지, 거기서 나는 가지인데 하나의 한. 에베소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죠? 몸으로 말하면 뭐죠? 뭐예요? 머리. 예수님 머리.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체. 이 다 지체잖아. 손, 다리, 코, 귀, 입 다 지체잖아요. 우리가 지체. 머리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머리예요? 목사가 머리예요? 요즘에 보세요. 우리나라에 머리 노릇하는 목사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 안 드려도 뭐 요즘에 시끄러운 아시죠? 네? 대형 교회 목사님들 완전히 저기가 문제잖아요. 심판받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다 제공하는 거잖아요. 정가해 주니까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그걸 다 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뭐가 나오느냐? 온갖 유익이 다 나와요. 온갖 유익이. 그 수단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하나님 나라 딱 도달하는 그 순간이 그게 영화인데 그 과정, 전 과정을 말이죠. 그런 유익을 다 제공해 주는 거라.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이죠.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단은 뭐가 돼요? 권사님 답변하실 것은 뭐니 해도 이 말씀은 이거는 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무조건 이걸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외우잖아요. 말성기참.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좀 기억하기 꼭 기억 좀 하시라고 이렇게 꼭 여기 앞에 한 글자씩만 꼭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말은 뭐예요? 말. 이거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좀 따라오기 시작하세요. 그 성은 뭘까요? 예? 성경?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례와 성찬을 뭐라 그래요? 한글 짜증은 딱 보세요. 세례와 성찬. 성례. 왜 그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아요. 성례, 그 뭐냐? 성찬, 세례. 거기서 나온 거. 한 글자씩 딴 거야. 아주 기억하기 딱 좋잖아요. 말씀, 성례. 성례하면 세례와 성찬. 또 기도 뭘까요? 아유, 기억하세요. 기도 수단이에요. 누가 주신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수단이에요. 이게 은혜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러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 불러요. 수단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쥐어짜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고안엔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고안, 상상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하면 그게 고안의 상상이야. 네. 고안해내고 상상해내고 아니죠. 그것도 당연히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건 수단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뭘 주신다고 도대체? 말씀을 주시잖아요. 뭐야? 성례를 제정하셨잖아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경건해지면 이것들을 실천함으로 경건해져서 뭐를 이루어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따라합시다.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강론 본문의 20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구약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에서 한마디로 보여 간단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예요. 거룩, 성화, 거룩 성장. 예?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열매가 있어요. 그죠? 성장해서 자녀가 어린아이가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죠? 우유를 먹고 막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막 이제 이 근육이 그죠? 막 힘이 쭉쭉 생겨가지고 아기들 보면 아주 너무 이뻐요. 그죠? 막 그냥 다리가 그냥 그렇게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아기들이 그냥 우유를 팍팍 먹기 시작하면 그죠? 막 특히나 남자 아이들은 막 힘이 근육에 막 생겨가지고 뻐둥뻐둥하고 어찌다 보면 또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막 기어가던 놈이 그죠? 그 성장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 너무 이뻐. 뭐가 이뻐요? 성장하는 모습이 이쁜 거죠. 늘 성장하지 못하고 가난하게만 그거 그거 근심이겠어요. 근데 막 성장하잖아요. 막 처음에는 막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띠뚱띠뚱하고 막 일어서더니 또 그냥 처음에는 한 발짝 걷다가 그렇죠. 그런 말은 픽 쓰러지던. 또 어떤 날 보면은 며칠 지나고 보면 또 그죠? 또 몇 발짝 걷더니 또 일어서가지고 막 책상을 붙잡고 또 일어서고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화를 이룬단 말이죠. 네. 그게 열매네. 그게 열매야.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되죠. 그 열매를 또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게 선행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누굴 도와주는 그런 게 선행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열매잖아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성화를 이루는 거, 열매를 맺히는 거. 열매를 맺히면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는 뭘까요? 여기 벌써 나와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나무. 예수님이 나무.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나무고 그 나무는 뭘 맺어야 된다고?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이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우리한테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열매가 나와야 돼. 그게 성화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우리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열매가 뭐냐? 그게 금방 말한 거 그거예요. 선행.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로 인정을 해 주시죠. 자, 문제는 뭐냐면 왜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납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절대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하면 절대 선행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그건 선행은 절대 아닙니다. 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자랑
나의 뜻이 거기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바라보실 때 절대 옳지 못한 것이고 절대 선행으로서는 아니죠. 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 성화의 문제, 실천의 문제, 이 경건의 문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왜 이게 다 용납해 주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일대일로 해버리면 이거 그러면 아무리 우리는 뭐 핑계 대고 뭔가 좋은 곳이 다 갖다 된다고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뭐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어떤 그 욕심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죠.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은 누구를 통해서 보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대표의 원리로 보시는 거잖아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그런 그야말로 그 열매들, 선행들, 유익들 다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행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비롯되는 이 유익들이라고 하는 게,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게, 이게 미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온갖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게 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뭘 누리긴 뭘 받은 게 있어야 누리지. 뭘 받았어요, 목사님? 나 받은 것도 없는데? 얼마나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아야,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얼마나 이게 풍요하고 풍성하고 지금 온갖 영적인 유익을 얼마나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돼. 여러분, 오늘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예? 아무나 찬송할 수 있다고 봐요? 천만에.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무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아멘으로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화답이 아무한테나 나오는 줄 압니까? 천만에. 이게 말이죠.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중심에 내재하셔서 자연스럽게 누가 기도하면 아멘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선포되면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뭐라 불러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죽었다 깨도 그 말 안 나옵니다. 죽었다 깨도. 근데 여러분 보면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 이야,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야, 내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유익이 말이죠. 이걸 우리가 좀, 그러니까 누가 목사님이 여러분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더라도,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칭찬하지 않더라도 사실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뭐 나한테 관심이 없는가 보다. 내가 뭐에 부족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요. 그 자체가 믿음의 풍성한 증거고요. 그 자체가 여러분 이 유익이 얼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이제 성화인데, 경건이라고 하면 다른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영성 하면서 신비한 걸 쫓아다니고,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비주의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성경에서 벗어나서 뭔가 신유의 은사를 주장을 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그렇게 해서 다 병이 낫고 다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 그러냐고.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마련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을 그 수단을 뭐라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행하는 게 다 그거 지금 수단을 다 사용하는 거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수단, 기도라고 하는 수단. 기도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제자들한테 그걸 보고 주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주기도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른말부터 시작을 해서 6가지 강구가 나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룬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죠? 6가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수, 마지막에 찬송.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라고 그 주기도, 그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뭔지 또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잖아요. 그 수단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셨네. 찬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드리는 것처럼 우리 이게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조차 시편 찬송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쥐어짜내가지고 한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러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찬송 그걸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편 찬송을 듣고 다른 거 없잖아요. 기교나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 오로지 그냥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한 구절 그대로를 그냥 여러분 이렇게 갖다서 만든 게 시편 찬송 아닙니까? 제네바 시편 한 편이 만든 그거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 이런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단, 방편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화되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방편들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고스란히 어디 있어요? 예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만족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예배이다 그런다면 여러분이 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예배하는 우리는요, 그냥 예배하면 안 됩니다. 그냥 예배해가지고 그게 그런 유익이 될 수가 없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예배를 우리가 여기에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철저한 예배 전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예배 방해 끌고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내가 이번 주는 정말 좀 예배 좀 집중을 해서 정말 좀 말씀 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도 막상 되어 있다고 와보니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방해가 될 때가 있거든. 옆에서 자꾸 누가 또 말을 거네. 나 기도 좀 해야 되는데, 나 좀 기도해가지고 집중하고 싶었는데 또 옆에서 자꾸 뭘 물어보네. 그런 경우도 있고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삶이 많이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분주해가지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대비를 해서 예배 전에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요 한 시간
요 한 시간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진례하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예,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는 또 어쨌거나 말씀도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강론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셔야 되죠. 근데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나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윤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중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보좌님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그 신경 써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분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칫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죠. 우리 안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근무하시고 오늘 이제 예배 참석을 하시게 되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겠어요. 피곤하시겠어요.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문제를 위해서 미리 여러분 컨디션 조절하셔야 돼요. 예배 전날에는 충분히 잠도 주무셔야 되고, 그죠? 아주 여기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준비가 돼야지 그래도 될까 말까 안 돼. 그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예배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 장로교회에서는 개혁주의 개혁교회에서는요 예배 아주 중시했습니다. 되게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걸 뭐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공예배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가 또 넓게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여러 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딱 명문화 시키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지키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아니야. 그거 안 보고 있잖아. 안식일을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기억하여 따라합시다. 기억해야 돼. 기억을 해야 돼요. 공예배를 이제 안식일의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좀 생각을 해봐요. 또 저렇게 그냥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당연히 또 먼 거리 와가지고 예배 시간 앉으면 좀 피곤하시긴 하시겠지. 그런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얘기죠. 주중에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강론 본문을 제가 미리 한 주 전에 제가 먼저 드리잖아요. 요즘에 제목까지 다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되죠. 특히나 예배 중에 또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말씀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예배 쉽게 말씀드려서 그야말로 예배의 은혜가 안 되고 특히나 말씀의 은혜가 안 돼버리니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이게 은혜가 돼야 되고 이게 나한테 공감이 돼야 되고 도전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걸 신앙생활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쩔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이게 앞뒤로 또 예배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비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아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견주어 보셔야 돼요.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것도 나오잖아요. 베레와에 있는 성도들 아주 신사적인 사람들이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해가지고 날마다 손골을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무조건 목사가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라 무조건 아멘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한번 견주어 봐야 돼. 과연 그러한가?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먹고 배탈 나가지고 그냥 2단이 돼버리고 3단이 돼버리고 그냥 그렇죠. 얼마나 그거죠. 창피한 노릇입니다.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그 정도 실력을 갖춰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미국 장로교 같은 경우에서 가지고 그 교단 헌법에다가 그렇게 딱 뭘 실었냐면 가정예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하면요 정말 공예배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뭐 다른 생각 뭐 할 것도 없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우 여러분 뭐 신앙 고백 다 줄줄줄 외시잖아요. 주기도는 다 줄줄줄 외시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거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뭐저 사도신경 예?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그러면 아주 훌륭한 예배죠. 그걸 왜 못합니까?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 예배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가정에서 예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면 여러분 자녀를 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죠?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말씀 소리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얼마나 경건한 가정이 되고 얼마나 멋진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공예배가요 2배, 3배 여러분 굉장히 아주 그 은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 좋은 수단들을 왜 누리지를 못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얼마나 은혜의 수단 아닙니까?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누리는 방편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제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방치하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부지런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뭘 이룰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성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애써 외면을 하고 내가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게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복을 다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이제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이 불타는 가슴 이게 경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잘못 이해를 하면 야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잘못 생각을 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그 성화를 이루나?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걸 보고 그 완전 성화 이렇게 불러요. 완전 성화, 절대 성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건 불가능. 우리가 그런 목표치를 잡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로마 가톨릭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성인 이렇게 불러요. 성인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성인으로. 마리아도 그렇고 그죠? 마리아도 성인으로 추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인으로 추대하고 그다음에 뭐 그 교황들 하며 뭐 자기들이 존경하는 지금까지 그죠? 역사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그 칭찬받는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인물들을 다 성인으로 추대해. 그거 굉장히 그 오판이죠. 굉장히 사람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지. 그죠? 성인이 될 수가 없고 완전 성화 아닙니다. 완전 성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 성화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우리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야 그래야 영화가 되는 거죠. 완전 성화가 되는 거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그때 그걸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완전 성화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좀 결론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영성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그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구나. 잘못되면 신비주의가 되니까 그죠? 경건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열매구나. 예수님 잘 말씀해 주셨죠?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뭐예요? 자,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으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한 몸이니까 반드시 맺어야 돼요.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실천의 문제고 그게 열매예요. 그걸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좀 연약하고 때로는 좀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 그래도 뭘 해주신다고? 용납해 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용납해 주세요. 예수님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누려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수단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화되지 못해요. 맨날 비실비실하죠.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자, 특히나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뭐 이 표현은 특히나 레위기 도처에서 그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 그러는 거거든요. 왜 우리를 선택? 왜 우리를 초이스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조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러죠? 오늘 말씀처럼 구별했죠? 왜 우리를 선택을 하고 구별을 하셨을까요? 거룩해 하시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할렐루야. 당연히 성화. 근데 성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배려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수단도 다 주셨고 그러면 우리가 그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은혜의 우선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다 두고 보더라도 주권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처음과 나중에 그분이고 모든 것이 그죠? 딱딱히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우리가 그때마다 그걸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면 성화를 이룰 수 없겠죠. 열매 맺을 수 없겠죠. 그죠? 그건 경건이 아니겠죠. 답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별돼. 그래서 성별되어야 돼요. 우리를 구별해 주셨잖아요. 예, 성별되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수단으로 주신 말씀, 기도, 찬송, 성례 이런 걸 부지런히 이용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8개의 열매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이 충만한 신약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약 조문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라. 성령을 따라라. 그러잖아요. 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이제 실은 오늘 제가 뭐 굳이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십계명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형상을 닮는 방법이고 이제 그런 용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게 십계명. 거기 그죠? 그 도덕이고 우리가 따라고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고 따라야 되는 법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십계명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율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가능해요. 왜 그러죠? 십계명 정신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되냐?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령이 없으면. 그러나 이제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잘 보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냥 우리에 심겨져서 아주 그냥 그 본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런 열매 우리가 맺을 수가 있죠. 왜? 성령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 이 성령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활용하면 열매를 맺고 성화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